오늘도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여러분 발명왕 그럼 누구죠? 에디슨. 이렇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에디슨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발명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전등이라든지, 오늘도 여러분 에디슨이 없으면 이게 촛불 켜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등이라든지 축음기라든지 또 활동사진, 지금 우리가 영상을 송출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또 전차, 전신기, 뭐 수많은 발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에디슨이 긴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는 항상 연구를 생각을 하잖아요. 뭘 발명할까? 늘 이런 구상을 하면서 골똘하게 생각하는 에디슨 아닙니까? 근데 그날도 여행을 가면서 자기 그 열차 안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여행하면서도 연구하고 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차가 들컹거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약병이 막 떨어지면서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불이 난 거죠.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이 에디슨이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장애를 입게 된 것이죠. 다행히도 차장이 급히 달려와서 이 에디슨을 구해내서 목숨은 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타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귀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에디슨은 내가 에디슨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야, 이거 절망 아니에요? 자기가 연구해놨던 모든 자료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귀도 들리지 않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디슨은 나중에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귀머거리가 됐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 나는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전혀 듣지를 못하니까 더욱더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실험실이 불타버렸어요. 자기의 연구의 모든 업적이 불타버렸어요. 감사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귀에 이렇게 염증이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귀지가 많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어쨌든 뭐 여기 뭐 염증이 생겨서 연고도 발라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근데 귀를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귀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시죠? 정말 답답해요. 예. 자, 그런데 이 에디슨은 그 귀머거리 된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저도 아까 이제 예배 전에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참 앉아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참 반주자 몇 명 되는데 그 좀 어떻게 좀 시간 이렇게 조정 안 되나? 그걸 못 해가지고 반주기 틀어놓고 반주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사실. 그 뭐 하나 싶은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린 때로 이런 일이 있어도 사실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치리만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화를 내질 말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화를 내서 여러분 좋을 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한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알고 끝까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이 모압과 암몬이 일어나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이 왕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전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과 맺었던 언약을 가지고 또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이 무슨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유다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나아갔다.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자, 이에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디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술을 알려줘요. 뭐라고 합니까? 내일 너희가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뜰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군대를 세우고 출정시키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견고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무서운 일을 만납니다. 두려운 적들을 만납니다. 오늘 이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모압과 암몬이 일어나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과 우리 한국이 싸우면 전력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우세해요. 일주일이면 전쟁은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죠? 뭐 핵도 그렇지만 우리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뭐 거기 방사포가 엄청나니까 일단은 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라고요. 많이 죽고 부서지고 뭐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진다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자, 그때 여러분 이 유다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전쟁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고자 했던 여러 일들이 잘못되어지고 실패할 때 당하는 오늘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계획의 무산일 수도 있다고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때 하나님을 바라며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 그런 다음에 백성들과 의논해서 뭘 만들어요? 찬양대를 만들어요. 찬양대를. 그리고 그 찬양대를 어디에 세워요? 군대 앞에 뒤에? 앞에 세워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당연히 군대가 앞에 서야죠. 그런데 여러분 찬양대를 만들고 그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사륙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지시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켰다. 그래서 적군을 무찌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마도 여러분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삶에 천군 천사가 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소리를 듣고 여러분 천군이 일어난 거예요. 천군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 천군이 적들이 피차 살육하도록 유인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지시했고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함으로 오늘 이 전쟁은 승리로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자, 그때에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면. 아멘. 여러분 감사의 찬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우리가 감사절 되면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가사를 줄 외우면 이 찬양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눈치가 있으면 나올 텐데 눈치가 별로 없네. 빨리 나와야 나오고 빨리 눈치가 올라가서 또 가사 좀 띄우고. 오늘 이 가사 보면 참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내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또 뭐까지 감사하냐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야. 이게 모든 것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사 먼저 불러고 한번 부르시고 합시다. 없어도 돼. 그냥 불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내 영혼 감사해.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고 또 고난을 헤치고 나간다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들이되 연락이 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연락이 되도록. 이런 감사는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고 드리도록 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드리기. 자,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과 입술의 정성을 다하는 오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는 이런 기름의 무교병을 감사의 희생으로 바쳤어요. 자, 이것은 성령으로 순결해진 우리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을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감사 제물로 고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 이상 두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감사라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화목제생에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다 나누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물보다는 우리 자신이 연락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22장 29절에 보면 레위기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이 되도록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연락이 되게 해야 된다. 제가 서두에 이런저런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면 준비가 안 됐다 예배가. 준비가 잘 되면 설교자 썼을 때 준비가 탁 돼 있으면 은혜가 더 돼요. 근데 준비가 안 돼 갖고 써보면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역할이 있어. 전도사면 전도사로 역할이 있는 거고 부목사님은 부목사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찬양사면 찬양사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역할이 다 있는 거라고. 예? 이게 잘 버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연락이 되도록 드려라. 연락이 되도록. 그래서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어제 하던 대로 오늘 하고 또 오늘 했으니까 내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뭔 은혜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도취되면 안 돼요.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을. 전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참 귀할 때가 많아요. 보면 늘 이렇게 살피고 저한테 늘 그러세요. 뭐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실 텐데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하겠지. 근데 장로님들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목사님 이번 주에 누가 못 나왔는데 제가 전화해 보니까 좀 뭔가 좀 이렇고 저렇고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또 전화를 하잖아요. 예? 다 챙기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다니까요. 자, 그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락이 될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막 억지로 되면 은혜가 별로 안 돼. 오늘도 우리 찬양사 막 가시방석이야 막. 아니 그래도 귀해. 나와서 반주하니까 얼마나 예뻐. 안 나왔으면 어떡할 건데. 또 뭐 늘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오늘 참 오자마자 벼락 맞은 거지 뭐. 뭐 어쩔 것이야.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안 삐지니까 하는 거야. 저기 앉았는데 삐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난 절대로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내가. 내 눈치가 100단이에요 100단.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적어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역경에 대처하는 것도 달라야 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렵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가끔 소개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몸이 안 돼. 손도 이렇게 꺾어지고 고개도 돌아가고 입도 돌아가고 말도 어눌하게 못하고, 이거 뭐 내 마음대로,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렇죠. 부모는 또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뇌성마비예요. 막 몸이 틀어지고 고개도 돌아가고 입도 삐뚤어지고, 예? 말도 잘 못하고. 예.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되니까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시가 뭐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는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더라.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해요. 공평해. 네. 공평해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서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걸 서로 보완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이 박 목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이금수 권사님도 보면 남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나는 왜 그렇고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진 건 없지만 저 사람이 갖지 못한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입니다. 맥주. 자, 보리맥자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 예. 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때에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기뻐하기 어려운 것 정도가 아니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예. 그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이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없으며 없을지라도예요. 이건 여러분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오늘 이 무명의 한 시를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촌 세브란스에 걸려있는 그 무명의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분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 없어요. 없으며 없을지라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남은 시간들을 정말 묵상하며 보낼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 오늘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번 맥주 감사 주일날, VIP 초청 주일날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